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 천사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8일 만에 오늘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출산한 지 40일이 지나 정결 내식을 행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율법에서 보면 여자가 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간의 기간을 둔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도 남자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첫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며 또한 마리아는 정결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에 살펴보시면 그 율법 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결례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혹은 산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비둘기 2마리를 바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그렇게 바치는 번제물이 달랐습니다. 힘이 조금 있다면 어린 양을 주님께 바쳤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비둘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로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요셉,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제정하실 뿐 아니라 그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오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서러움, 배고픔, 그 모든 아픔들을 아셨습니다. 친히 인간으로서 가지는 연약함을 모두 직접 몸소 체험하셨고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율법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시며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그저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들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함께 오늘 제사 드릴 때 두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은 25절 말씀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직접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말씀 또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말씀을 몇 살에 어떻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언제일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지루한 그 기다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그 정결 예식 행하던 그날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생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날마다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들어갔을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우연한 모습을 가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시므온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안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84세가 될 때까지 그 고생스럽고 서러운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과 한을 가지고 안나가 살았겠습니까?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각자의 삶을 다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모든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안에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아뢰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들으시고 그것들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날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했듯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복을 누리며 성령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민,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 예배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그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아시며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뜻을 아시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얻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을 얻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